네, 본당에 정말 많이 없네요. 우리 비대면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보시는 그 화면 왼편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태극기가 제 우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8.15 광복절이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날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광복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지고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적인 그 광복절, 여러분들 각자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나누는 요한일서, 방금 전에 팀장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참된 이 사귐과 교제,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또 나누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끈끈한 사랑 가운데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한 휴가 기간에는 참으로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더위를 뚫고 꼭 이번 여름에는 실천하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을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6년에서 7년 정도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꼭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서 결혼식 하던 날을 제외하고 횟수로 6년에서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절친한 친구들, 만나야 되면 토요일 날 만나야 되고 주일에 만나야 되는데 사역 때문에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가장 멀리 있는 친구부터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도에서 3대 오지 중에 하나인 경북 영양에 10여 년 전에 발령받아서 영양군청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군청에서 운영하는 펜션이 있어요. 근데 총각 때는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거기 가서 책도 읽고 계곡에 가서 발도 담그고 참 이렇게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산촌입니다. 그 친구를 이제 7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멀리서 저를 보고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대바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 별명이 대바리인 거는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숙한지 7년 만에 처음 든 제 별명, 모두가 저를 보면 목사님,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 목사님 그러는데
친구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션에서 그냥 머물다만 가지 말고 군청에서 운영하는 천문대 꼭 방문하라고, 밤 8시 이후에 꼭 가라고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5년 연속으로 총각 때 그곳을 방문했지만 천문대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권면 때문에 그 밤에 천문대를 찾아갔는데,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밤하늘의 그 별이 하나 둘 셋 등장을 하는데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발산하는 그 별에 제가 감탄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 섭리가 이 가슴 뭉클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그 밤하늘의 그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없었을까? 그 산촌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 천문대에 있는 만원경, 2억 원 정도 되는 그 만원경을 보기 전에 20분 정도 20분 정도 다큐멘터리를 보여줍니다. 거기 해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 도시에서 바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또 여러분들이 야근하는 사무실에서 세워져 나오는 조명들, 가정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24시간 카페나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빛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적인 빛이죠. 그것을 빛공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의 빛공해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별의 빛을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시력이 나빠서 렌즈를 끼고 있지만 매일 제 시력이 나빠서 그 별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하늘에 있는 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가운데 방해하는 외부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직시하게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는 내부적인 요인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부적인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김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우리 어떤 어그러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모두 우리의 내부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다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순종, 이것도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럼 외부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외부적인 요소, 2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을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기간까지를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종말 설교를 해주십니다. 환난의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거짓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 이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너희가 들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18절에 하반절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들 보실 텐데 어디서 봅니까? 어디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는 어디 뿔 달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빨간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문화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 교리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환란을 그리는 영화나 이 종말을 그린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형성케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믿음을 형성케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등장하는 영화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 괴롭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사단이 마치 성육신에서 믿는 자들에게 너 믿음을 거부할래? 아니면은 이 목숨을 잠시 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래?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에는 그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사단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와서 그렇게 좀 괴롭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적그리스도일까요? 우리는 이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거짓된 이 사상과 철학 가운데 사실 적그리스도의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리더들과 먼저 예습하면서 한 리더가 이 타이밍에 맞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쉽게 알려주는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 그 책 괜찮은 건가요? 하고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은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책인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끈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탑 100에 드는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0권 중에 한 권이에요.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샀습니다. 어려운 삼위일체를 쉽게 알려주는 책. 그 책을 보면 주인공 맥이 그 딸이 비참하게 살해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감동적인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근원인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주변에, 모든 것을 통해 계신다라고 하는 동양의 신비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의 학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회파하려고 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영지주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공식처럼 그럼 이야기를 해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의 많은 문서들을 보고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참 똑똑합니다.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결코 그들은 책에서 공식을 말하듯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꽈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한 2달 전에 한 지역교회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신대원, 같은 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형이라고 저를 이제 부르는데, 2달 전에 전화를 해서 대영이 형, 우리 그 청년부에 한 청년이 조던 피터슨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올 초에 그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가 됐죠. 질서 너머라고 하는 책이. 근데 이 성경 말씀보다도 조던 피터슨이 말하는 것이 진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았지만 책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지 않은 책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이틀의 시간을 좀 달라.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까운 그 서점에 바로버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 재고, 그 서점에 있는 재고를 보니까 요건 400여 권이 있더라고요. 보통 바로버듬 서비스 책 재고가 있나 보면은 한 권에서 2권 정도밖에 없는데 그 서점에 여러분들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가 400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미친 듯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쓴 서평도 봤어요. 서평의 대부분의 내용이 좋아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없고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근데 저는 그 3분의 1 정도 읽고 결론이 바로 내려지더라고요. 그 책이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칼 융에게 영향을 받았고, 칼 융의 아들과 현재도 살아있는 미국의 영지주의 사제, 유명합니다. 스티븐 필러가 쓴 책을 보면은 융의 아들과 필러가 쓴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융의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필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칼 융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이 조던 피터슨의 그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도 나옵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을 해요. 영지주의자들이 참으로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한 인간, 피조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해치고 타파하는 힘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의 내용입니다. 이뿐만일까요? 바로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왜곡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1, 2세기의 기독교의 진리를 괴롭혔던 이단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아주 잘생긴 배우죠.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한 최근 개봉한 프리가이를 제가 봤는데 이것도 영지주의 영화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영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스포는 제외하고 영지주의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그 게임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그 캐릭터들이, 유저들이 그 캐릭터를 형성해서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레벨이 업되는데, 그 배경 캐릭터에 불과한 한 인물이 선을 막 행해요. 악한 행동이 해야 레벨이 업되는데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끕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 가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어그러진 세상, 그 게임의 환경이죠. 이것을 만든 이 모든 것, 사실은 그 게임의 환경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가짜야. 이 어그러짐, 삐뚤어짐은 우리의 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에 의해서 잘못되게 만들어진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그 파라다이스로 마지막에 이제 종국에 이제 도착을 하죠. 영지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반복적인 삶이 지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잘못된 세계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여 중보자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내면의 빛, 그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종국에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얼마나 많이 책, 그리고 심지어 그림, 영화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뿔과 꼬리가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그 비진리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할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도 또 하나의 영지주의의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 디지털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아니죠. 이미 이전에도 이 온라인 환경과 이 세상에 우리가 몰두하고 매몰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저는 사실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커피숍이 그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해요. 커피 대부분 배달해서 먹지 않죠. 이 물리적인 공간에 가서 친구들과 또 동생들과 형 누나들과 가족들과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죠. 그 저는 반증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이 경제 활동,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그 활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커피 시장보다도 더 큰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온라인 게임 환경이 그 시장 규모가 15조 원이라고 해요. 좀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이 없어도 이 가상현실에 몰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을 멀리 만드는 이 디지털 세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또 다른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이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도전이 될까요? 위협이 될까요? 루터교 신자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사탄주의, 사탄교회를 만든 안톤 라베이가 쓴 사타닉 바이블을 보면은 사탄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을 듣고 이 악마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탄주의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익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냐면 또 다른 가상세계에 접속하여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고, 종국에는 내 의지, 내 결정, 내 선택에 의해 살아가게 만드는 이 메타버스, 이 디지털 세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다른 영지주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적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주신 요한 서신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외부의 요소,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리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위협이 되는 이런 영지주의나 거짓 사상과 철학, 적그리스도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분별하게끔 도전을 주실까?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들을 맞서 싸우게 하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믿게끔 하실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올라가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는 이제 헤비메탈 매니아였어요. 그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놓고 차가 없으면은 과속을 좀 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160, 170 그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으면 뭐 이 속이 좀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에 제 발이 옮겨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볼 때, 또는 급커브 표지판을 볼 때 제가 살기 위해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내가 너무 위험하게 달렸구나를 알려주는 것이 표지판입니다. 왜 오늘날 영지주의를 보게 해 주시고 왜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적그리스도 우리 문화 사상 가운데 보게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진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오직 참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신 것을 더욱더 믿게 하기 위해, 우리가 혹여나 이 믿음에서 이탈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교제에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엑셀을 밟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 가짜를 보여줌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많은 이단들이 횡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견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청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늘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면 이 두 가지 명확하게 대답하실 줄 압니다.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깨달음과 어떤 내적인 빛에 의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름 부음, 여기서는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기에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지 청년 여러분들이 밝히 바라보며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에 있어서의 신앙의 일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 거듭낸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자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세상의 어그러짐은 잘못된 신에 의해서 잘못되게 만들어진 이 세상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보시고 우리에게 메시아,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바른 믿음 위에, 진리 위에, 그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서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지막 날까지 충성되게 기다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시 이 현장이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득 차는 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는다면 코로나 여파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소음으로 들리고 올바른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성장해 나갈 거라 믿습니다.